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시험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부끄러움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땅히 부끄러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살인범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참회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복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복음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2절 앞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기 언급된 고난이라는 단어는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뺨 한 대에 얻어맞고 따돌림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고 자신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 대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난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고난을 받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번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듣기만 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해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체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산의 고통은 자녀를 낳아본 어머니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처녀는 아무리 말해도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만실에서 손을 잡고 같이 힘들어하고 힘써 하는 그 남편도 힘든 것은 알지만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온전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식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얻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고난을 받아도 당당했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아도 당당했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두려움 앞에 낮아지고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의 순간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에 위축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불량배가 되고 그 가문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면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불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라고 말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행실이 나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였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라, 어떻게든 성공하여라, 남들 위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많아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알기 원하노라.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다, 박해하다, 핍박하다, 뒤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면 초원에서 치타가 임팔라와 같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뒤쫓습니다. 임팔라는 치타의 한 끼 식사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며 치타는 한 끼 식사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쫓습니다. 이렇게 치타가 쫓아가는 것이 바로 힘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순종을 말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알려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려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며 좋아하며 그냥 마시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탁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의탁한 것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한 것일 수도 있고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의탁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고난을, 그 어려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경험하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태우고 떠난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풍랑 앞에서 구원의 소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게 되었으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갔으며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붙잡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덧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길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확률 따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애를 들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단순히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험할 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불확신 가운데 그런 어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붙들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불확신하여서 주님께 등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등 돌리며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다른 세대와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다윗처럼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며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